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거친 파도에도 거친 비바람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을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나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에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내려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겨울이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나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후 시간에 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주보에 있는 중요한 부분 광고를 몇 가지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학생부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자녀들 학생부 주일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자녀들 깨워서 또 이렇게 권면하셔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 보니 주일 오후 주일 교사 기도회를 전체, 그러니까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그래서 주일 교사 기도회를 오전 9시에 이곳 본당에서 제가 약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짧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오랫도록 기도했던 청년부 MT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보자고 얘기를 해서 흩어져 있던 청년들 다 얼굴 좀 보려고 모두 모이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오래간만에 나온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 가운데로 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이번 행사가 그냥 한번 끝나고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잘 서갈 수 있는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임 신방 누락되신 가정들은 스케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시간을 정해서 또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말씀의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주보 앞쪽 면인가요? 큐티 본문 나오죠. 오늘 큐티 본문 성경 1년 1독 통독표가 있는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주보 만드셨던 우리 석집사님이 매일 어디죠?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거기에 나와 있는 큐티 본문으로 실었는데, 제가 이제 큐티 본문을 이렇게 책을 구하신 분이 갖고 있는 큐티 본문을 이렇게 실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주보를 만드는 중에 이 큐티 본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인터넷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도 찾을 수도 없고, 또 주변에 책을 구입하신 분이 있나 해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본문을 어디에 있는 본문이냐면, 지금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큐티책, 그리고 그 큐티책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동일한 큐티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큐티 본문을 제가 지금 이렇게 실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충영교회 식구들이 큐티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모든 세대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은 또 같은 큐티에 있는 본문으로 갖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혹여나 할 수 있으면 자녀들하고 같은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우리 충영교회가 모든 세대가 동일한 말씀, 동일한 성경으로 큐티하고, 또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뭐 청년들이 하는 큐티의 방법대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그렇게 큐티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그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교인들이 같은 말씀을 갖고 의지하고 은혜를 그렇게 같이 받아가면 가는 걸음을 좀 맞출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 때 설교는 이 큐티 본문에 주일 큐티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너무 분주해서 학생들도 청년들도 큐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주일 큐티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한 번쯤 읽고 오시면 주일 예배 설교가 더 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광고 말씀으로 대신해서 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기도에 대하여라고 정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했냐면요, 기도할 줄 아십니까? 라고 처음에 이렇게 정했어요. 기도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광고를 올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주보 프린트하기 직전에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사 안에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기억되는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13권이나 기록을 했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선교하며 교회를 세웠던 인물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후에는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변화받은 후 기도의 일생을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일생 가운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인이었고 음악가였던 아삽은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2가지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한 한 가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에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가르침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 음성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목소리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3편 4절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속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을 쓰기 전에, 내가 내 방법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음성으로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할 때도 있고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렵게 입을 꺼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힘듭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삶에 겪는 부분,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겪는 어려움들이 정말 극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힘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때는 기도 부탁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도 부탁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고 내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난 다음, 기도 부탁은 나는 그렇게 하는데 기도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은 쉽게 듣는데 정말 기도를 하는 때가 많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부탁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심정으로,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겪는 그 고난의 그 깊이만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는데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오래전부터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제가 길을 걸을 때 누군가 만나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눈을 뜨고 그분이 부탁했던 그 기도 제목을 그 자리에서 1분이나 2분 동안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전화 끊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분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교회 나와서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 이 마음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오히려 내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삶에, 그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기도 부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사단과의 씨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내 음성으로 부르짖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 우리가 어떤 편지로도 쓸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구한다 하면 말로 하는 겁니다. 찾으라 할 때는 우리의 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라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하는 것은 구하는 것보다 비교해보면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2절과 6절을 통해 우리는 환난 날에 기도해야 함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도 믿고 의지할 때도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밤이 되면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으로 심령이 상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 상할 때 어떠합니까? 술을 마시거나 화를 내지만 믿는 자는 상한 심령으로 고치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 나와서 상한 심령을 털어놓으면 예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의 언저리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울려 퍼져서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 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면 더 가볍고 또한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약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쓰러지며 또한 많은 질병으로 시달리기도 하는 참으로 연약한 질그릇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줄 압니다. 나 혼자서는 연약한 질그릇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감싸주시면 나는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갈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는 했는데 뭡니까? 응답이 드디어 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급한데 주님은 안 급한가 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이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겁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두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홍해 밑에 길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바닷물로 덮였지만 그 밑에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것을 가르시고 우리가 딛게 될 땅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홍해가 아니라 갈라진 홍해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앞에 홍해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눈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홍해만 바라보지 마시고 홍해에 길이 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어도 기도 중에 두 마음이 들 때에도 출렁이는 파도를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땅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로 무장된 영적인 군사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이 거룩한 제단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 갈등을 겪었던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 밑에 있는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기도에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